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1,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18세 이상 성인들을 향해서 질문한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겠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런데 60%에 넘는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건강에 있다. 우리가 볼 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건강이다. 여러분, 사람을 포함해서 그 많은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생존 의지거든요. 또 생존 욕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살아보겠다, 나는 끝까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건강이라고 하는 관심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심 가운데에 건강에 대한 이 관심은 당연한 것이고 또 지극히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노력하고 또 건강하기를 권장하고 또 건강하기를 축복하는 것,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눠야 될 중요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 나눌 때에 건강에 대한 축복과 인사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사람들의 그 대답을 보게 되니까 부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지게 되고 좀 삶에서 어려움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관심이 어떤 것이냐, 좀 부유해졌으면 좋겠다, 여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존의 의지가 강력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부여된 부에 대한 그 욕망이 크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밤낮으로 수고한다는 말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별히 유별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24시간 영업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24시간 식당, 마트, 배달, 한국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외국을 보게 되면 퇴근 시간 지나게 되면 대부분 상가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한 7, 8시 되게 되면 해가 지게 되면 다 어두워지게 되는데요. 해외에서도 불 켜놓고 24시간 영업하는 데는 주인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도 24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인데 이걸 본 외국 사람들이 따라하더라고요. 따라서 자기들도 24시간 영업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족이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돌아가면서 이제 알바 써가면서 일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왜냐?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소망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해진 사람들이 그 다음을 갖고 있던 관심이 어떤 것인가? 원하는 것이 뭐냐? 좀 귀한 대접을 받고 싶다. 소위 말하는 VIP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귀인, VIP로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남다르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소망하죠. 신분 상승 욕구라 이렇게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려는 것이 사람들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굉장히 또 좋아하고 많이 따릅니다. 성공이 높아질수록, 최고가 될수록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또 존중해 주는 것이 이 사회의 풍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나왔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부족을 다스리는 최고의 높은 사람, 최고의 지도자를 추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장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냐? 고추장이랍니다. 고추장보다 더 높은 지위는 어떤 거냐? 초고추장. 그 다음에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지위는 어떤 것인가? 태양 초고추장이래.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이게 사람들이 뭔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더 높은 것을, 더 귀하게 되는 것을, 더 인정받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분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노력해서 부유하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전의 삶의 처지가 벌벌이 없던 사람들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정받아서 높아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높은 지위, 누구든지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은 좌절시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나 뭐 개천에서 용났지 지금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있는 사람은 계속 있고 높은 사람은 계속 높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될 것이며 낮은 사람은 계속 낮은 신분을 가지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를 자꾸 가스라이팅 시킨단 말이죠. 붕어나 가재나 미꾸라지 피라미들끼리는 모여가지고 개울에서 재미있게 살아라. 용들은 용들끼리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물론 사관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신분과 계급을 따라서 굉장히 대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원이 아니게 되면 부를 누릴 수 없습니다. 명예를 가질 수 없단 말이죠.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들 완벽하게 하향 평준화시켜요. 주는 것 먹고 살게 만들어요. 너희는 국가가 책임질 테니까 주는 것만 먹고 살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신분이 낮은 농민공 출신이지만 높은 지위에도 오를 수 있다는 말이죠.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입니다.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그렇게 꿈에도 그린단 말이죠. 흔히 말하는 코리안 드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엄격한 계급사회죠. 카스트라는 이 계급사회가 있어요. 사람을 네 가지 계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가장 낮은 계급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과 접촉이 안 됩니다. 손에 닿거나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혹시 부주의하게 이 불가촉 천민이 일반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몰매를 맞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서는 이 불가촉 천민들 가운데는 버스를 타고 다니지 못하게 걸어서 다니게 만드는 그런 지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국도 최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이 공산당원 계급은 권력, 부를 계속해서 세습을 합니다. 요즘에 신흥 부자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부자의 아들, 딸들이 새로운 어떤 부를 계속 축적해서 신흥 부자 계급으로 신분이 상승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30대의 젊은이들이 많은 돈을 가지게 되니까 엄청나게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 갑니다. 민주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일본에도요, 천민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천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1세기 민도가 얼마나 높아졌어요. 신분 상승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그런 이 현실, 이런 사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실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정신이 바뀌지 않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받아들여진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하고 계몽을 한 그런 나라들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만들어주고 누구든지 능력대로 일해서 누리게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근데 복음이 막혀진 나라, 미신과 우상숭배가 많은 그런 지역들을 보게 되면 꽉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게 되면 복음화율이 가장 적은 지역이 섬 지역입니다. 이 섬은 참 이 복음화가 잘 안 되는 것이, 나가서 남편들이 죽고 자꾸 배풍랑 만나고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뿌리 깊게 내려왔어요. 용왕을 섬기고 바다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제주도라고 하는 이 가장 큰 섬도요, 기독교 인구가 5%밖에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아도 결국 5%의 기독교인들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것도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5%를 만들고 유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들이 나와서 섬에서, 제주도에서 나와서 도시에 살면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 사람이 돌아가서 다시 그 교회를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미신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차별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앙노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인 노회에서 제주도에 수영회를 가게 되었을 때 가이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들의 언어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차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를 비발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모든 여자가 아니고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비발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뭐라고 부르냐, 동발이라 그래요. 동발이, 비발이, 동발이. 결혼한 여자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봄날은 다 가고 살림과 가사를 책임지고 고생하면 냉대받는다 그래가지고요, 냉발이라 그래요. 비발이가 변해서 냉발이가 됩니다. 그럼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변하는가? 왕처럼 대우받는다 그래가지고 왕발이라 그래요. 어디 제주도 여자 없나? 왕발이, 제주도 아내의 남편이 되게 되면 왕발이가 되는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되냐? 복음이 확산되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귀해지는 겁니다.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대단한 영혼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높아지게 되고 풍부해지게 되고 차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족들이 엄격한 계급 속에서 하나님께부터 받은 이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하며 살아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노예 계급입니다. 인권이 없는 사람들, 전혀 인권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노예가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가축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말하는 가축이라. 그래서 천민이나 노예는 아니더라도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은, 귀해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념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갈 운명이라고 체험했어요. 운명이다. 신분 상승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나오는 한두 사람이 있긴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조국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 유명한 장군이거나 병사거나 조국을 해서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조국이 그에게 자격을 부여해서 노예에서 자유로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는 또 귀족의 신분을 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돈이 엄청 많아야 돼요.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그 시민권을, 귀족의 권리를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원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없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가?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많은 돈을 들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 된 거란 말이죠. 이렇게 어쩌다가 한두 명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돼.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되고 낮은 계급은 평생 낮은 계급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천한 계급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슬픈 인생들인데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부여한 거죠. 천형처럼 여겼던 계급 사회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또 새로운 세계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벗어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가장 위대한 인간 해방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는가?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인.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지금도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말의 뿌리가 하비루라는 그 말에서 히브리인들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고대 사회에서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난한 불황민들 돌아다니며 유랑하면서 구걸하면서 얻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하비루, 히브리라고 불렀다 그 말이 있어요.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노예입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가나안 땅 이리저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불황민이었단 말이죠. 그 전에 한때는 400년 동안 이집트 왕국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동행하셨고 함께했어요. 구원의 역사란 위대한 역사 가운데에 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문명의 발상지죠. 문명의 발상지. 지금 뭐 고대 바벨론이고요. 현재는 이라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그리고 거기서 하란으로 옮겨가면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란은 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시리아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75세가 되었을 때에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셨단 말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고요. 절대 순종의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으니까 움직이게 됩니다. 믿으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그 사회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간다 그래도 붙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뭐 지위가 있거나 신분이 있거나 뭐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문명의 발상지인 아주 굉장히 부한 곳에서 자리 잡고 살았던 부자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뭐 차라리 없으면 좋을 사람 같으면 악당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악랄한 사람이니까 정말 좋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네가 여기 살아도 괜찮고 네가 떠나가도 괜찮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인생 살면서 좀 존재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존재감 있으면 좋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있으면 좋다. 여기 함께 하자. 불러주는 사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있으나 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필요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와 가족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존재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어가지고 10년 동안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를 왕 같은 지위로 높여주었습니다. 족장. 이 족장은 그 당시 요즘 말하면 추장입니다. 어느 한 민족의 어떤 대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왕 같은 대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높여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필요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불러서 함께 하시면 그가 누구든지 중요한 사람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이런 과정을 거쳐갔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을 이끌어낸 모세를 보게 되면 이 애굽, 고대 이집트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에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의 그 의지와도 관계없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그 순환을 받던 그런 때란 말이죠. 히브리인의 아이로 태어나게 되면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남다른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고 남다른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죠. 처음부터 유능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모세가 자기를 구원할 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모세를 주목해 보지 않았단 말이죠. 모세가 장성했어요. 나름대로 유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왕궁에서 문무를 다 배웠기 때문에 전투를 하는 무술도 배웠고 또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 문무를 겸비한 지혜와 지략가란 말이죠. 마음속에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이제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인 이집트인을 죽였는데 거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도망자가 되어서 쫓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으로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뭐든지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자신하게 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 포기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다 못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명으로 야인으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 부르셨는가? 먹고 살려고 양치고 있을 때에,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을 때에, 꿈도 잃어버리고 미련하고 약해진 바로 그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불러내신단 말이죠. 몇 살 때 불렀는지 아십니까? 80살에 불렀습니다. 그 모세는 무슨 일하고 있었는가? 장인의 양을 치고 살아갔습니다. 80살 된 사람이 산으로 양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살아가야 되는 처지가 되었단 말이죠.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닌 거예요.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회적인 평가로 성공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불러줍니다. 그에게 지도자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를 들고 당대 최강 제국의 그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바로 앞에 맞서서 이끌어낸 거란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로 모세를 꼽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인종과 세대와 나이를 초월해서 이 모세를 대단히 특별한 지도자로 세우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너도 모세처럼 되어라. 아주 꿈이 있는, 야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모세라는 이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대통령이라든가 장군이라든가 군사 전략에 탁월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모세라는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행해 주시게 되면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성공한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무명의 목동이란 말이죠. 시골에서
양들과 함께 뛰어놀던 촌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인 이새까지도 다윗에게는 별로 기대를 거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들들 부를 때에 다윗은 너는 남아있으라 그랬어요. 양치라 그랬어요. 다른 아들들은 다 사무엘에게 인사를 시켰지만 그러나 막둥이 다윗은 내버려둬. 너는 아직 급이 아니야. 너는 깜이 아니니까 넌 양이나 치고 있어. 사무엘 앞으로 오지도 못했고 인정받는 측에도 끼지 못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렀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유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이죠. 골리앗과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전히 연약했어요. 사람들이 딱 볼 때 이미 싸움은 끝난 거예요. 결과는 골리앗이 이길 것이 뻔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겼단 말이죠. 이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냐?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느낌이 팍 온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과 대단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못나고 무능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입니다.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되게 만들어 놓으신다. 이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 다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위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모든 선한 왕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잘못한 왕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 되고 다윗의 길로 믿음으로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선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이리저리 좀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닐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고 빚지고 쫓기거나 박탈당한 사람들이고 원통한 사람들이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하층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바라볼 때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 이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지 못하던 버림받은 그런 존재들이 전부 다 이 다윗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훗날 다 VIP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 세워지게 될 때에 다윗과 함께 나라와 조국을 이끄는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죠. 우리 초대교회, 처음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에 또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도요, 처음에 그들이 만들어 교회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경우보다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들이 주류가 되어서 그들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노예들이 왔습니다. 또 그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왔어요. 병든 사람들이 왔어요. 정말 형편없는 세상에서 정말 루저라고 얘기하죠.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들이 큰 역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귀하고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부르심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일꾼이 되었단 말이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들이 부여되는 거란 말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모르게 되면 인격이 덜 된 것이고 신앙이 덜 된 것이고 사람이 덜 된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되면 미성숙한 사람이고 덜 된 사람이고 심지어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하는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미련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서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단한 존재인데 탁월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으로도 뛰어나죠.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이 땅에 사람보다 지혜로운 생명체는 없습니다. 끝없는 호기심과 탐구심이 있단 말이죠.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찾고 싶은 게 있으면 반드시 기어코 알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내고 발견합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이 발전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문명이 발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들이 가보지 못한 극지방을 정복하는 거예요. 남들이 발을 디뎌보지 못한 곳에 자기의 발자국을 남기를 원해서 그런 곳을 정복해요. 높은 산을 정복한다는 말이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발명품을 개발합니다. 지금 이 세계를 하나로 묶어놓는 교통, 통신 체제라든가 컴퓨터의 정보 처리라든가 발전한 의료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을 이뤄놓은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보면 정말 대단한 거란 말이죠. 공항에 가서 세워져 있는 그 많은 비행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쇳덩어리들이 하늘을 날게 되는 거 정말 대단하다. 사람이 대단하다. 여러분 항구 도시에 가보게 되면 큰 배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대단합니다. 바늘도 가라는데 저 배를 어떻게 띄워놨을까? 이렇게 대단한 인간들인데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하고 잘나도 타락한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것, 이뤄 놓은 것 다 왜 이뤄 놓는가? 거의 다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알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알려고 하다가 오히려 거기에 화를 당하고 자기가 하는 지식 때문에 오히려 그 지식을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 배후에 이 약한 타락한 인간들 조절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죠. 사탄이 교묘하게 인간의 지식적인 욕구라든가 호기심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극되어 만들어진 것들이 다른 곳에 씌워지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죠. 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광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폭약이 개발돼서 그걸 맨날 삽으로 파내고 막 힘드니까 폭약을 터뜨려서 빨리빨리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폭약이란 말이죠. 이 광산에서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 온 이 폭약이 광산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된단 말이에요. 첨단 과학 장비들이 만들어져서 우주 탐험을 하게 되고 사무 자동화를 만들어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도나 사기꾼이나 범죄 조직에서도 똑같이 사용해요.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고 도청을 하게 되고 강도질하는데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똑똑하긴 한데 잘났긴 한데 이 잘난 것 가지고 똑똑한 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편리하긴 한데 남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사회 과학자들이 예언해놓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전에 동아일보에서 하버드 대학의 크루거 교수라는 사람이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될 것인가. 그래서 미래의 사회상을 예견했어요. 지금의 모습 속에서 미래를 예견한 것이죠. 컴퓨터 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진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미래가 오늘날보다 과거보다 더 행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편리해졌고 쉬워졌는데 그렇다고 행복한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지식 욕구가 있어요. 근데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이뤄낼 겁니다. 더 좋은 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더 편해질 겁니다. 그러나 행복한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편리하긴 하지만 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행복하게는 못하더라 그 말이죠. 그 증상이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아주 굉장히 고급화된 지금 시대에도요. 옛날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 것들. 거기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한 음식, 예전에 먹었던 굉장히 단순한 음식들을 예전에 별로 그렇게 맛없이 먹었던 음식들인데 그걸 지금 비싸게 사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리밥. 그다음에 옛날에 보리밥 안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이 꽁보리밥 이거 쌀밥 먹어야 좋은데 왜 보리밥 먹을까? 보리밥 안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보리밥 돈 주고 사 드시더라고요. 시래기 돈 주고 사 드시더라고요. 메밀, 옹심이 예전에는 잘 안 먹었던 거 이거 아주 징그러웠던 그런 것들을 지금 돈 주고 사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편리한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한옥집에서 사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또 한옥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더라 그 말이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자꾸 어떤 지적인 자극을 하고 욕구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미혹했죠. 이 사람의 탐구심이라는 것이 뭔가 하고 싶은 그 욕구가 호기심이 있단 말이죠.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지 말라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만지지 말라 그러면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이 그릇된 탐구심을 통해서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도 한계, 지식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내어도 결코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뛰어난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세기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로 인정받았던 분이 누구냐?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죠. 이분이 두 가지 실패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실패했다 그래요. 자기가 얻었던 탁월한 물리적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을 만들어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정말 탁월한 지식이 있는데 그러나 이분이 이 박사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거였어요. 두 번째는 가정의 실패입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남편이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이혼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것을 미련하게 봅니다. 성경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땅을 지키고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미련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주고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계산하고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알기는 많이 아는데 따지다가 시도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러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믿고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산을 지키는 나무가, 어떤 나무가 산을 지키는가? 대한민국의 산을 지키는 나무 어떤 나무냐? 별 볼 일 없는 잡목들이 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쭉쭉빵빵한 나무들은 전부 다 배임을 받았단 말이죠. 제목으로서 다 잘라갔습니다. 일본이 잘려가고 전쟁통에 잘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산을 지키는 나무, 지금도 푸르게 산을 지키는 많은 나무들은 전부 다 잡목들이다.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던 나무들이다. 그런 나무들이 자라서 이 산을 푸르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런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함입니다. 자기보다 젊은 목수에게, 또 목수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참 어리석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고백하는가? 미련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한 분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사람의 지혜로는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형틀이거든요.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미련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똑똑한 사람, 걸어갈 때마다 똑똑 소리가 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런 바울을 미련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 내려놓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탕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이런 세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비교해 볼 때도 자기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얘기를 하죠. 문벌도 지식도 능력도 지위도 중요하지 않다. 네가 문별이 있느냐? 뭐 지식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거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도 얼마든지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라든가 능한 자라든가 문벌을 좋은 자 부르는 것이 아니고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망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VIP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인생 밑바닥에서 세상을 원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면서 저주하면서 참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고 천하게 생각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더 내 인생이 좋아질 거다, 나아질 거라 그런 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거라 그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삶의 자리가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가지고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존재감이 없었어요. 인생의 흑역사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우리가 봉투 같은 거 만들어서 그 간의 수공업이라 이제 그런 좋은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 뭐 인형이 눈깔 붙이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막 북어 두들겨 패서 쭈끔 이런 거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온 집안 식구 다 모아지고 했단 말이죠. 이 봉투를 풀로 붙인 봉투가 되고요, 침으로 붙인 봉다리가 된대요. 봉투에 담으면 밀가루고요, 봉다리에 담긴 것은 밀가리래요. 저는 밀가리를 많이 먹어서 하얀 똥을 싸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주소가 없어 다리 밑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숨어 다녔던 사람이죠. 내 인생에 흑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어요. 주께서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아멘하고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제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변변함이 없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못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복 있게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 그 말이죠.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잖아요. 부족합니다. 이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죠. 어떻게?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통해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가 누리는 삶이, 살아가는 인생이 은혜로 산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은혜로 산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놓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리를 다한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미련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미련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비밀을 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진짜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미련한 인생을 버리셔서 똑똑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아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불러주신 은혜,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내게 믿을 수 없는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로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따라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무능한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어주시고 무지한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없는 우리를 있게 만들어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쓰임받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영적 육적 VIP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인생 살아가면 주님 부끄럽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처럼 똑똑해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며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부족한 것을 채우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 안에 거하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사는 건 내가 지금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줬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섬기도록 인도해 주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백성,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부름받아 예배자 되는 것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지어놓으시고 하나님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그 역사를 덮어놓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키워놓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약함을 가게 만드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써주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쓰임받도록 복되게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약함을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토록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이토록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것, 이토록 귀하게 주님의 앞에 예배대로 섬기게 하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쓰임받는 삶, 복되게 쓰임받는 삶, 오직 예수의 이름만 믿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 주님을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믿을 수 없는 것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 은혜인 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미련한 우리를 지롭게 만들어 놓으셨고 무능한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무지한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 돌보시며 인도하며 치유하셔서 회복하셔서 저들이 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 누리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인생이 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이 영육간의 VIP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